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 귀족이 하인 한 명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상당히 큰 돌을 주면서 좋은 물고기, 값진 물고기를 사와라. 근데 하인이 이 큰 액수의 돌을 보고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귀한 고기는 비싸니까, 물고기는 비싸니까 그보다 못한 거, 훨씬 못한 걸 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in my pocket 한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주인 입장에서, 이 귀족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명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어. 근데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던 거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내가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불렀어요. 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 네가 사온 이 물고기 좋은 물고기 아니잖아. 이걸 다 먹어 치우든지. 두 번째, 매를 100대를 맞든지. 세 번째, 양심껏 네가 빼돌린 그 차액 액수 도로 나한테 다 가져오든지. 이 귀족의 생각은 이제 심플해요.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욕심을 내서 집어넣었던 돈을 도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사실 이거는 이제 벌도 아니죠. 원래 주인 거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그걸로 그냥 용서를 해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하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속에 들어온 이 큰 돈, 이거를 그냥 먹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물고기를 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 먹다 보니까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 보리굴비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5마리 먹겠어요, 그죠? 제가 보리굴비 되게 좋아하는데 많아봐야 2마리면 충분합니다. 2마리면은요. 근데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 것을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이제 구역질이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 먹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근데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좋은데 이 돈은 자기가 챙기고 싶으니까 매를 맞겠습니다. 맞기 시작하는데 한 10대쯤 맞으니까 진짜 아픈 거예요. 이를 맞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3가지를 다 대가를 치렀어요. 미련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미련한 짓인데 이 돈에 집착이 되면은요, 이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은요, 이보다도 어리석은 일을 얼마든지 행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죠. 뭐 구구절절한 얘기 더 안 할게요. 탐내다가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돈을 탐내는 것에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탐내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한 번 더요. 돈을 탐내면 미혹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네,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요,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자족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 이 자족이 뭐예요? 한문으로 풀어낸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죠. 있으면 누리면서 감사하고 없으면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다시요. 있으면 누리면서 감사하고 없으면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맨날 없는 것, 모자란 것,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이것만 따지는 사람은요, 불평, 원망, 투덜거림 이런 것들만 가득 나올 수밖에 없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이 없으면
아까 있잖아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 누구네 집 부모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더만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무능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원망이죠, 원망. 술수를 찾게 되는 거죠. 인성이 망가집니다. 경건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반면에 자족을 하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 가능하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죠. 마음속에 내적 평안이 생길 수가 있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표현이 굉장히 그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족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너희들 두 가지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것만 가지고 자족해. 그 두 가지가 뭐냐? 먹을 것 있어? 그럼 자족해. 입을 것 있어? 그럼 자족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주간에서 영국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선진국인데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나. 근데 영국은요, 원래 잘 살던 나라인데 굶어서 어려움 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고, 애초부터 굶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하루 두 끼든 세 끼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청소년들, 꼬맹이들, 이게 전 세계에서 이미 절반 이상 넘어갈 만큼 잘 사는 겁니다. 하루에 세 끼가 뭐예요? 두 끼가 뭐예요? 한 끼, 그 한 끼도 옥수수 그 뿌옇게 해가지고 물처럼 된 거 멀건 거 그거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애들이 저 아프리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남미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이제 월드비전 실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미얀마 관련돼서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거의 지진 났잖아요. 게다가 내전 발생했잖아요. 제가 방문했던 장소도요, 와, 참 심각합니다. 쌀 한 포대 가져다 주는데 쌀 한 포대를 그렇게 환영을 해요. 왜냐? 가족들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니까. 우리는요, 밥 맛없다고 안 먹어요. 딴 거 사 먹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요, 먹을 거 있어? 자족해. 만족해. 입을 거 있어? 자족해. 만족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웠던 표현이 두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인간 본성으로 자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본성은요,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자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늘 많아요. 들들거리는 거예요. 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 것으로 습득을 해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진짜 많구나. 이게 내 몸에 배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려웠어요.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로마인들이 핍박을 해요. 아니, 로마인들이 핍박하면 유대인들이라도 보호해줘야죠.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로마인들이라도 감싸줘야죠. 양쪽에서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기도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도피를 갑니다.
얘기했잖아요. 당장 잠잘 방 한 칸 못 구했다고, 직장 못 얻었다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예수 믿다가 이렇게 비참해져서 힘들어, 속상해, 답답해, 아우 짜증나, 이게 아니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비하면요, 지금은 가정에 너무 많아요. 풍요가 넘쳐요. 여러분, 못 먹어서 병이 아니라요, 너무 먹어서 병이에요. 현대 한국인의 질병은요, 과도한 영양 섭취에서 발생하는 성인병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온갖 비만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 밥 좀 줄여요. 밥 좀 기름기 좀 줄여요. 일하고 운동하고. 그렇게만 해도 병이 확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세계 지역에 못 먹어서 생기는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하고 질이 다른 거죠. 자족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안 돼요. 대신에 뭐가 생기느냐? 탐욕. 따라합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리라. 왜 성경이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 돈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그 이유가 언급이 돼요. 자, 일단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적인 복을 주시죠. 우리가 아는 제일 고차원적인 복,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복 중에 최고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복, 팔복. 이 팔복을 중심으로 수많은 영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성경은 많이 나와요. 이삭을 거부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야곱을 부자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다. 히스기야를 부유하게 하신 분, 다윗을 풍요롭게 하신 분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차원으로서의 복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탐내서 쫓아가서 내가 거대한 부를 획득하는 차원으로서의 복의 개념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너 귀하다, 너 할 일이 있겠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네가 역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측면이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부자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성공할 거야.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 돼버리면 그건 이제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망가뜨린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이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시험이에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싶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짜증이 나요. 지겨워요. 미치겠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근데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삶의 불만이, 원망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죠. 소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족을 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는데 욕심을 내면은 자꾸만 시험에 들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탐욕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올무가 언제 쓰이는 거예요? 새 잡을 때. 새 잡는 올무에 뭘 집어넣어요? 새가 좋아하는 거. 그 욕심을 내고 먹으려고 하다가 잡히는 거죠. 일반 짐승들, 산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노루든 사슴이든 멧돼지든 이거 잡을 때 이런 짐승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놓잖아요. 근데 그거 욕심내다가 잡히는 거예요. 올무. 이 올무에 잡히면은요 자유를 잃어버리죠. 묶이는 거죠. 결국 사망으로 가죠. 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이미 재산이 많았잖아요. 자족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종들하고 아브람 삼촌의 종들하고 이 재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들을 더 많이 풀로 먹이기 위해서 싸움이 붙었을 때 좀 물러나면 돼요. 이미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아니 넘치는 양은 좀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런데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결별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을 따라가지 않고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소돔을 향해 깊숙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올무에 걸린 거죠. 여러분, 소돔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자 되려고 간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브람하고 결별하면서까지도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여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먹이 때문에 달려드는 새처럼, 먹이 때문에 달려드는 들짐승처럼.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이 새나 짐승처럼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아내가 죽죠. 두 딸이 타락하죠. 재산은 날아가죠. 롯은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남아요. 아브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롯은 아브람 때문에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남아요.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죠. 예전에 붕괴를 간 교회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근데 제주도 토박이들은요 제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들이 유산을 물려주는데 이 토박이들은 제사를 목숨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너 제사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해서 안 드린다고 그러면은 유산을 안 물려주는 거예요. 제사 드릴게요 그러면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셔요. 드디어 유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듯이 나는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식으로 유산을 안 물려줄지라도 나는 제사는 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이래야 되는데요, 이 제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교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양심에 이제 걸리는 거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돌이 올무가 된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되지 않나?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45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고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남매니까 4분의 1, n분의 1로 나누면 그것도 꽤 될 텐데 저랑 아내는요 그거 받을 생각 안 해요. 그거 안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제사 문제가 걸리지 않았어도. 그러니까요 이 돈의 위력이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거 더 받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감정 싸움하면서 난리가 벌어집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욕심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련한 욕심, 해로운 욕심. 여러분, 제사 드려서 부모 유산 받는다고 해서 그 재산이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물질도 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한 표현이 나오는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심각한 표현이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땅을 팔고서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팔고 나서 목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목돈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자기를 잘 살펴보셔요. 돈 아까워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 내 목숨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데, 사실 돈 드리는 게 제일 쉽지 않아요? 내가 시간 드리고 내 재능 드리고 내 몸 드리고. 돈 드리는 건 주머니에서 빼서 드리면 되니까 이게 제일 쉽던데, 이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딱 한 명 빼고서. 돈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쉬워요? 물질 드리는 게 사실은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이게 다냐? 거짓말을 해요. 답니다. 책망을 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졌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제 시간이 지났어요. 아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남편이 죽은 줄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온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요.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짝짝꿍이 된 거예요. 여보. 이거 1번만 들고 나머지는 우리가 뒀다가 쓰자. 이거 목돈인데 이거 나중에 유용할 거야. 그래, 그러자. 어찌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파멸과 멸망.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예전에도 여러 번 인용하던 건데 갑자기 든 생각. 그 따로 떼놓은 돈, 그 누가 썼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고 따로 떼놓은 돈 어디다 숨겨놨을까? 도대체 누가 썼을까?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언급이 없고,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썼으면 좀 안심이 되나?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목숨을 잃으면 온 세상을 얻어도 의미가 없는 건데, 그깟 돈 때문에. 여러분, 발람대기도 같이 세트로 하잖아요. 모압의 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저주해달라요. 모압왕 발락이 요청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야, 너 저주하지 마. 그래서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종답와요. 나는 저주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해요. 발락 왕이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 다음에 한마디 저주만 해주면 주어지는 이 물질적인 혜택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어마어마해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한마디만 저주하는 기도해 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몇 줄로 읽어서 그렇죠. 여러분 보고 내가 어느 가정 하나님 저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마디만 하면은 100억 줄게. 그 기도 해볼 사람 아멘. 100억 제가 마음속으로 다 아멘 했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의 종답게 멋지게 거절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니까,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두 번 아니라 10번 찾아도 내 대답은 똑같아. 그러니까 돌아가 이래야 되는데, 잠깐 하나님께 여쭤볼게. 여기서 이미 틈이 탄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 명확하면은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똑같이 가시면 돼요. 아멘? 요거 생각보다 잘 넘어져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같이 가 그래요. 같이 가는 뭐예요? 제가 이것도 얘기했죠. 유기의 심판. 로마서 1장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요? 혼을 내요. 또 매를 때려요. 책망을 해요. 설득해요.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알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 이거는 허용이 아니에요.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뭐예요? 개를 버릴 때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 요거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의 심판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을 버리신 거죠. 그럼 발람은 지위가 높아지느냐?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머리 굴린다고, 내가 인맥 동한다고 높아집니까? 이 발락은 엄청난 부를 차지하느냐? 큰 부자가 되느냐?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머리 굴린다고, 수단 방법 동원한다고, 애쓴다고, 땀 흘린다고 부자가 됩니까? 돼요? 되면 뭘 걱정해요? 안 돼요. 결국 높아지지도 못하고 부자도 못 되고, 민수기 31장 8절,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종답지 못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버린 선지자, 그게 발람이에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열왕기하 5장 게하시 이야기.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본문을 찾아와 봤는데, 나아만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의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새삼 이게 눈에 들어와요. 열왕기하 5장 5절인데,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한 달란트는 장정이 등에다 짊어질 만큼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등에 짊어질 만큼의 무게의 은이라면, 그게 10개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이 몇 개냐? 금 6,000개. 여러분, 금 한 개라고 그럴 때 1돈짜리 반지로 이렇게 하진 않겠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전에 금을 좀 사놨는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아주 유용하게 쓰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금덩어리 6,000개. 이거요, 등에 어떤 다른 조건이 달린 게 아니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근데 엘리사가요, 안 받아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개 목회자 찾아와서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또는 국무부 장관이 이 안희연 목사를 찾아가서 이 종이 안희연 목사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연합뉴스, KBS, JTBC, SBS 방송국 다 올 겁니다. 그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나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인물이 게하시인 거예요. 받지, 저 받지, 저거 금이 6,000개인데 6,000개,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6,000개인데 받지. 여러분, 그거 받으면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들 멋진 집에서 그냥 화롭게 음식 먹으면서 두고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은 스승님이 저렇게 하시면은 스승님의 뜻을 나도 따라야지 해야 되는데 엘리사 몰래 나아만 뒤를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말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아만이 뭐를 타고 가고 있냐면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수레 앞에는 말이 끌고 가죠. 근데 게하시가 이걸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야, 숨 넘어갈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봐요. 야, 이게 통독만 200번 넘게 했으니까 이거 적어도 200번 넘게, 그리고 이 설교 본문은 워낙 유명하니까 따로 한껏 따지면 뭐 300번 넘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게하시가 쫓아오는 걸 보고서 수레를 세우고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끌고 가는 수레를 쫓아갔으니 야, 이 게하시 요즘에 육상 선수로 데뷔했으면 메달 딸만 하겠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그 나만 쫓아가서 요구한 게 뭐냐? 은 1달란트. 금은, 그 비싼 금은 요구도 안 해요. 금 6,000개 중에 100분의 1, 그럼 60개, 이 정도 안 해요.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여러분, 아간이 금, 은, 그 다음에 신할산 외투, 이거 감춰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쉽게 옷을 사 입으니까 지금 시대하고 이때하고는 달라요. 이 옷이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받았어요. 이거 받고 나서 엘리사한테 책망을 듣죠. 받고 집에 감추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요때 덜컹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는요, 선생님 몰래 쫓아가서 받아왔거든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영으로 본 거예요. 수레에서 나아만이 내려서 게하시 맞이하는 장면을. 왜?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 알죠? 문득병.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입술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온몸 전체가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흐르고 썩어 문드러지는 병. 그래서 저주받은 병. 그러면 옷 2벌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오늘 설교 준비하다 궁금해져서 옷 2벌은 어떻게 했을까? 다 진물 줄줄줄줄 흐르는데 비싼 옷 딱 걸쳐 입고서 나머지 선지자들 엘리사 제자들 많으니까 야, 이 옷 어때? 옷 가지고 폼 잡을 생각이 있겠어요? 얼굴이 진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사실은 경험을 해요. 이미 알아요. 그런데요, 막상 물질적인 유혹이 눈앞에 맞닥뜨려지면요, 이미 알고 이미 경험했는데 잊어요. 당장 이것만 보여요.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을 받는다라는 편이 나와요. 그렇죠. 미혹을 받으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미혹을 받은 거죠.
발람이 미혹을 받은 거죠. 게하시가 미혹을 받은 거죠. 아간이 미혹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혹을 세게 주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이 돈 때문에 미혹받아가지고 평생 목회한 거 날려먹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엉뚱한 짓 하지 맙시다. 평생 사역하고 이 돈에 대한 미혹 때문에 다 날려버리면은 도대체 남는 게 뭐예요?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이나 할 것이지. 안타깝죠?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없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여러분, 마귀는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너 평생 나 따라다니면, 평생 내 말 들으면 이거 다 줄 게가 아니라 그냥 한 번만 고개 숙여.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다 줄게. 한 번 고개 숙이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이 미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 그 다음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미혹,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에서 떠나예요.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에서 떠난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냐?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 뿐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순간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야망과 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것들과 비교할 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 이 돈인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에 집착을 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가 가시떨기란 말이에요. 뿌리를 내려요. 해가 내리져도 시들질 않아요. 잘 자라요. 무성해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티가 나요. 길가고 달라요. 돌짝밭하고 달라요. 이 가시떨기는 진짜 외형상으로는 뻔듯해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결론적인 것, 열매까지 못 맺어요. 근데 열매까지 못 맺는 이유가 뭐냐? 가시 때문에. 이 가시가 뭐냐?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이 두 가지는 뭐냐? 돈 문제예요, 돈. 이 돈에 대한 집착, 이 돈에 대한 열정, 이 돈에 대한 탐욕, 이 돈에 대한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게 가시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를 찔러도다. 재래 유혹. 부자 되고 싶어. 로또 살까? 비트코인을 사놨어야 됐는데, 테슬라 주식을 사놨어야 됐는데, 막 그 생각이 막 끝없이 밀려 들어와요. 끝없이 밀려 들어와요.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최고의 관심사가 그냥 늘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고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이 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돈. 여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올 줄 알았으면 땅 좀 사놓을 건데, 땅. 여러분요, 이거 생각보다요,
이 뇌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별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금천구청 옆에 롯데해설 그 분양할 때 4억 5천짜리였는데 지금 뭐 10몇 억. 그때 분양할 때 사놨어야 됐는데.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시떨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치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점검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비전장학 했는데 제가 제안했잖아요. 세계 곳곳에 저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남미 이런 수많은 나라들, 거기 학생들 큰 돈 아니어도 영양 부족하지 않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리 장학회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죠? 우리 링컨 국제학교 애들이 늘수록 지출이 더 커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명은 돼야 순익 분기점이 맞아 떨어지겠더라고요. 지금도 한 달에 애들이 학비 내는 거에서 지출이랑 계산해 보니까 350만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재정이 넉넉하면은 우리 애들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해외 같은 데 연수 같은 데도 좀 많고 팍팍팍팍 보내고. 그런데 선교지도 박철희 집사님이 한 필리핀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애들 먹이는 사역을 했는데 애들을 먹일 때 애들 한 끼밖에 못 먹이면은 선교사님이 양심의 가책님께서 본인도 그냥 한 끼만 드시는 거예요. 애들을 2끼 먹일 수 있는 날은 본인도 2끼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2끼 먹을 날이 없다는 거죠. 3끼 먹을 날은 아예 없고요. 본인은 한 끼 겨우 먹는 거예요. 애들 한 끼 먹이면서. 애들 못 먹이면 당신도 굶으시면서.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막 쏟아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거죠. 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성교가 목적인 거죠. 이 재산이 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죠. 이 목적을 위해 다름질 하다 보니, 싸우다 보니, 헌신하다 보니, 드리다 보니, 충성하다 보니 하나님이 마음껏 하라고 축복으로서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만 따라갔잖아요. 근데 물질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잖아요. 이 롯은 물질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물질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본질보다, 말씀, 성경보다 이 물질이 더 많은 생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요, 그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근심 걱정이 밀려드는 거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도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훈련을 하셔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젊을 때부터 그 훈련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요 얘기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나눠주시라고요. 흘려보내라고요. 커피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효원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2가지 있어요. 11조는 잘 할 테고 그 한 가지, 2번째로 너 사람들 만나면은 자꾸 대접만 받지 말고 얻어만 먹지 말고 네가 자꾸 대접해. 네가 자꾸 사줘. 이게 좋아요. 이게
돈 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인색해가지고 그냥 손에는 털큼함도 안 먹고 그냥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이거는요 정말로 보기 안 좋아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시고 잘 드릴 줄 아는 사람,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잘 베푸는 사람, 이게 습관화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돈을 탐내면 미혹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아멘.